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시는 내용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올린 기도이므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만 지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주님께서 드린 기도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나를 축복해 주셔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영화는 십자가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곧 수치와 저주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천하여 만유를 통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하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과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로 하여금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건져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잘나서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라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요.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영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을 때 쓰인 단어입니다. 즉 안다는 것은 그저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고향을 알고 성격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부가 피부를 맞대고 살면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아서 자녀를 낳는 차원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쯤은 교회를 나가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아주 특이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소문을 들어서 아는 정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하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는 감격과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지배하던 나의 자리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 누구이든지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일평생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주님이 너희도 가렸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이 주님만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